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 말씀을 읽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긴장 2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내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두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보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또 심판의 국면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한다라는 말씀으로 두 사이에 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금방 되돌려서 그럴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의 말로 치자면 속이 탄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 말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양자의 긴장,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또 심판의 긴장, 그 긴장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어로서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난 뒤에, 그 긴장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20절 말씀 하나를 살펴보는 것만 해도 주제적인 것은 다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1장의 이 말씀들은 그런 긴장 가운데 있으면서 여하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 말씀들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에게도 알린다는 말씀을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온 세상에다 다 말해라. 해야 할 말은 뭔가 하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는데 그 내용이 12절에 보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12절 보시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뼈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천국의 양상과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천국의 상은 물된 동산. 원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합니다만, 동산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마련해 주신 것, 그런 거 이야기할 텐데, 거기다가 물을 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에서 천국의 상을 가지고 가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자리로 되돌려주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름이 나오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어서 14절에서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돌려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물된 동산과 같은 천국의 모습과 함께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15절에 보면 또 돌이켜보면 징벌받아서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있다. 15절의 중간 정도로 보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텐데 이제 내가 그것을 중단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18절에 가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여기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양이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18절 상당히 긴 구절인데 하반절 정도로 가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렇게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돌이키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워라. 또 너의 편말을 만들고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너라. 너의 성읍으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구원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도 보면 그 구원과 심판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방황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구원이죠.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평화의 시대가 와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평화롭게 돌보아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매우 독특한 해석 하나는 여기 나오는 남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돌아왔고 새 창조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그의 백성인 처녀 이스라엘이라 하고 21절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처녀와 여자는 신자를 이야기하고 남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의법적으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와서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에게 평화로운 것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또 한편에 하나님과 그 친백성들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들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회복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하여 평화의 시대에 서로가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사는 삶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